할렐루야. 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 유대의 율법을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사실 일상에서 서민들은 사소한 것을 어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법을 잘 몰라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땅히 그 식사를 누가 제공하면 먹지만 항상 식사를 제때에 또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좀 잘라서 이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랐죠. 밀을 자른 것은 추수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밀을 먹으려면 이제 손으로 껍질을 또 비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타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타작. 그 다음에 껍질을 비비면 이제 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후 불어서 겨는 날리고 이제 남은 이제 밀을 입에 털어넣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탈곡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 날 추수하고 탈곡하고 정리하고 타작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연히 본 게 아니라 흠잡을 것을 찾으러 유심히 지켜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기록되어서 구약 성경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을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뭐 갑자기 다윗이 밤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 먹을 것이 마땅히 없으니까 성전에 보면 성소에 진설병 이제 떡이 이렇게 12개가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 떡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갈고 그리고 두었던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도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다윗 왕은 여러분 모세 이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율법이 있었던 거죠. 또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성전을 부지런히 섬기고 또 안식일에 그 직무상 안식일에 제일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그 직무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예외로 두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성전의 진설병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귀하지만 때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근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율법의 의도,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껍데기 신앙생활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이제 영어로 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Son of Man은 이제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전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분이 이제 the Son of Man인데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의 주인에게 쉽게 얘기하면 뭘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잣대로 주인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마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중 중에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풍이 되는 거죠. 뭐 뇌경색 같은 것이 있어서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가지 않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의 의도가 뭐냐면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죠. 10절에. 왜냐하면 이제는 이건 밀 정도 값으로 먹는 것으로는 이제 법정의 고발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이제 확실한 일을 한 것을 잡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지면 얼른 끌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재산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죽으면, 소가 죽으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일도 시킬 수 없고 가죽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른 끌어내죠.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양보다 못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너희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도 못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에 손을 내밀어 이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낫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율법은 잘 아는데 율법의 내용, 또 율법의 정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면 더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율법을 많이 알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잡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안식일은 아까 영어로 제가 The Sabbath라고 그랬는데 Sabbath는 히브리어로 사밧입니다. 사밧. 사밧은 의미가 뭐냐면 그침입니다. 그침, 멈춤입니다. 멈추라. 무엇을 멈추냐? 하나님께서 멈추라 명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탐욕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야, 하루 돈 더 벌면 이게 얼만데, 그리고 자기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욕망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시험 때 하루 이틀 또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는 건 잠깐은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바쁠 때 밤도 새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 보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고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쓰러져서 순직했다. 또 택배기사들이 이렇게 명절 때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걸 다 소화해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16시간씩 일하고 뭐 오고 가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게 수일을 또는 반복하다가 과로사로 젊은 사람들이 그냥 과로사로 숨지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쉬라고 법을 만들지 않으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주인은 노예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더 벌면 이게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밧, 그치라, 멈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그치고 쉬면서 우리의 체력, 우리의 쉼, 우리의 충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에 보면 그냥 쉬고 놀고 먹고 자는 게 아니라 그날을 너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예배가 없으니까 쉬니까 산으로 들로 뭐 등산으로 낚시로 골프로 뭐 해외로 매일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놀고 오면 더 피곤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참된 안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복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가 이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이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일은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주일의 정신입니다. 주일의 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뭐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찰, 소방, 군인들 이런 분들은 순환 근무니까 스케줄 근무니까 내가 임의로 주말을 뺄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주중에 예배를 드리셔야겠죠. 또 여러분 뭐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여러분 출장은 또 회사에서 명하는 건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지 않고 예배도 포기하고 쉼도 포기하고 오로지 일에 매달려 살다 보면 잠깐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로 충전을 해야 돼요. 쉼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고된 노동으로부터 몸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쉰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교육전도사 때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좀 분쟁에 휩싸였던 교회들에서 심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파와 장로파, 당회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웁니다. 목사파는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또 세대 갈등이기도 하고 목회자와 장로파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이게 좀 장로님들은 좀 나이가 든 세대잖아요. 그 나이가 든 세대인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또 그분들의 또 안수 집사님들 좀 젊은 권사님들 이런 쪽으로 해서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참 교육전도사로서 너무 그냥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전에 9시에 교회학교 아이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고 이제 저도 어른 예배 드리고 밥 먹으려고 나오면 마당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의 다 교회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네가 선배한테 이래도 되냐 하니까 선배는 선배다워야 선배지. 그랬더니 또 격하에서 어떤 장로님이 대드는 안수집사님의 아마 뺨을 때렸던 거예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 자식이 울면서 버릇없이 하고 뺨을 때리니까 안수집사님이 멱살을 잡았어요. 장로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선배면 선배답게 굴어야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뺨 맞을 처지냐.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 장로님 자제분들 또 안수집사님 자제분들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싸우는데 뺨을 맞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멱살을 잡혔어요. 자기 엄마가 누구한테 쌍욕을 들었어요. 누가 또 자기 엄마가 누구한테 쌍욕을 해요.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한때 600~70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다면 어땠을까? 안식일에 논쟁한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안식일에 싸운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 모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또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냥 싸우고 쌍소리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날 온전한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니까 또는 우리가 누구를 그걸 가지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거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도 그렇고 목사고 여러분들도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이러신데 아이들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합당치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성가대에서 아름답게 찬송도 하던데 집에서는 좀 심한 표현으로 집구석에서는 그냥 엉망이네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 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 예배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또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의 정신과 내용, 의미는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에 이제 매달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율법의 그 의미도 모르고 율법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율법이라는 잣대에 매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